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생명책의 농명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각자의 이름이 등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난 자, 즉 산자가 될 때 기록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책은 하늘 차원의 생명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하늘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이요 두 번째는 행위책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은 믿음을 따라서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고 행위책은 인간이 이 세상 와가지고 당신의 육신의 행위를 따라 기록되는 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는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처럼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한산에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경유한 줄을 하나님이 안다고 했습니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높여드리며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영접한 자가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주를 버리는 자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하면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는 무엇입니까?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샘물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이면적으로 해석하면 생수는 첫째, 말씀을 상징하고 두 번째, 성령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가 기록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가 인간을 샀다.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탄에게 주고 나를 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한 자가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뱀과의 싸움에서 진자가 되어 지금까지 죽음이 왔고 진자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뱀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자가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만 범죄한 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도 범죄하면 내팽개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지금의 목사님들 봉급 주지 않으면 목사 안 씁니다.
교회 성도 2명, 3명, 4명 있는 목사님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처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배부른 자는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여수로나 네 배가 불러서 나를 찾도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큰 그런 목사님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런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기에서 범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하여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7계를 많이 범한다 그럽니다. 7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대접재앙을 합니다. 왜 대접재앙을 하냐?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의인이어야 기록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터위에 부활의 세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정도를 통해서 정행해야 됩니다. 8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후 멍에를 같이 한 자가 기록됩니다. 빌립보 4장 3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12 사도 가운데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지만 담에색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속에서 들어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고 더 깊은 세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한 자들, 바울은 단순히 은혜의 복음만 전한 사도가 아니라 삼층천의 비밀을 깨달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하늘에 가고 싶습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합니다. 보통 목사님 말이. 그럼 여러분들 몇째 하늘 갑니까? 또 사도 바울은 영육간에 죽지 않는 변화의 말씀의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죠.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대환란이 곧 오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자만이 변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은 어떻게 해야 통과합니까?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줄 만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죠. 정신 차려야 되죠. 마지막 9번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기록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시방 있었다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창세 이후로는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된다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만 창세 이후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짐승을 보고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을 보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통해서 666표를 받는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으니까 그 표를 받겠죠. 자, 여기서 짐승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말합니다. 짐승은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장차니까 뭐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죠. 기이 여긴다는 말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나올 짐승을 재림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에 따라서 666표도 받는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치는 것은 666표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표는 이마와 손에 받습니다. 이마는 사상, 손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 연설을 듣고 어떤 공부를 했으면 사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사상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앞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미가엘 천사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죠.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엘의 도움을 받은 자만 살아남는데 바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절대 그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나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리고 또 한 번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서부터 7번째 기도 7기도 했죠. 첫 번째,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만이 용서하십니다.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는 4번째 기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 창세전의 비밀을 깨달아 생명책에 동명되어 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입성하는 거룩하고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